한국의 문화부 장관도 지내시고요, 이대 교수도 지내셨던 우리 최고의 지성, 석학이라고 불려지는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이어령 교수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짧은 글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그 수염을 길게 가꾸고 다니는 그런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요, 어느 날 동네에 이제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니까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에 그 수염을 이불 속에다가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끄집어내고 주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자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내가 미처 생각을 좀 못했구나. 내가 오늘 하룻밤 자고 나서 너한테 알려줄게. 그래서 그날 밤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수염을 붙들고 이제 씨름을 합니다. 이제 수염을 이불 속에다 이렇게 넣고 자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근데 또 끄집어내서 자니까 뭔가 이렇게 설렁설렁 쓸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30년 동안 달고 다니던 이 수염이지만은 이 수염의 위치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30년 동안은 자신의 몸에 달고 다닌 이 수염이 이불 속에 있어야 되는지 이불 바깥에 있어야 되는지 밤새도록 깨닫지도 못했는데, 지금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바깥에 있는지, 내 삶 속에서 내가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지 진리 바깥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인지, 내 영혼이 천국의 영생의 그늘 아래에 있는지 저주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인지, 내 영혼의 지금 현 주소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세, 이것을 꼬집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열심히 신앙인인 것처럼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전혀 스스로가 봐도 신앙인답지 못하다. 어떤 때는 내가 굉장히 신앙인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일에 닥쳤을 때는 조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쩔쩔매고 있는 자신의 모습, 스스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잘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늘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우리 육적인 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은 내가 영적인 눈이 제대로 뜨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닥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늘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삶을 늘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나에게 닥쳐지는 그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머물러야 할 그 자리를 알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서 6번째 표적인 맹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기적의 사건을 바라볼 때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표적, 어떤 사인,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이 새겨야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4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즉 맹인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 너희가 지금 앞에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고 있구나. 그러나 너희도 때가 되면 저 맹인처럼 빛을 보지 못할 때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눈이 밝은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충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놓고 껄껄하다가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껄껄하면서 지내온 후회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할 걸, 그때 용서하고 받아들일 걸, 그때 베풀 걸,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식사라도 한 번 더 할 걸, 그때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할 걸, 그때 좀 더 감사할 걸, 좀 더 건강했을 때 교회에 잘 나갈 걸, 껄껄 하는 순간에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아닌지, 사람들이 참 지나가고 나서 껄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닥치기 전에, 껄껄하기 전에, 무대의 장막에서 내려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표적의 시작은요, 시작도 하기 전에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옆에 맹인이 있는데 맹인을 어떻게 고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 맹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우리 제자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인과응보의 사상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원인에 대한 결과라는 얘기 아닙니까? 부모의 탓이든 또 그 본인의 탓이든 그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상은요,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 이뿐만 아니라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결국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잘못하면 뭐예요? 조상 탓.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불행을 자신이나 부모 또는 조상의 죄의 결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한 구절이 아니라 그 전후 맥락 자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한 절만이 아니라 그 전후 맥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죄를 멀리하라, 죄를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지,
부모의 죄값을 아들에게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조상의 죄를 자녀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로 3절, 에스겔 18장도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너희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후손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포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상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은 조상의 죄도 있지만 지금 바로 너의 죄, 바로 너의 죄로 말미암아 이 일이 발생한 것이다. 각자의 죄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의롭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죄에 빠지면은 그는 징계를 받을 것이고, 아버지가 악하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의롭게 살면은 그 아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값은 유전이 되지 않지만은 그 자손들이 조상의 죄를 답습하게 되면은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인생의 불행은 죄가 원인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불행을 당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큰 불행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불행이 그가 죄를 범해서 생긴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너의 죄 때문이니까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시험하는 것이고, 시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뭐 재수가 안 좋았다, 뭐 운이 안 좋았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말이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야,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벌 받았나 봐,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렇게 됐나 봐, 이렇게 단정하면서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내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시험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승진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무슨 병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것, 이것을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음성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리면서 몇 주 전에 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복주의적 신앙, 또 인과응보적인 이런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안에 가득 깔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과응보적 사상이 뭡니까? 나의 모든 업보, 나의 모든 죄,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징벌을 받고 있다. 이 업보 때문에, 그래서 그 신 앞에 나의 모든 선행을 통해서 이 죄를 갚아야 된다. 네가 현생에서 이것을 다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내가 윤회가 돼서 다른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갚아야 된다. 이것은 불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이 필요해요. 복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복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게 되면 바른 신앙을 잃게 돼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부자가 되지 않으면, 사업이 잘 안 되면은 이게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가라는 그런 생각은 이미 기복신앙에 내가 젖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역시 내가 잘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수완이 있어. 그건 결국 뭡니까? 이기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모든 것을 기대면은요, 대립하는 관계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혹시라도 경쟁 업체가 잘 되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잘 되면 축복이 됩니까? 그 경쟁 업체가 내게는 사단이 되는 거예요. 내게는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은 나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정신인가요?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어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제목이 이렇게 실려져 있더라고요. 한때 세계의 경찰 미국, 지금은 갈취하는 마피아 두목처럼 보여. 제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250년 전 건국 이래 굳건하던 도덕의 나침판을 다시 바꾸고 있다. 미국에 있는 신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건국 이념이 뭡니까?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기독교의 정신, 성경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게 취임을 합니다. 지금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염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나라만 잘 되면 된다. 나만 부유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결국 기복주의 아닌가요? 결국 이기주의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 정신인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오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 심지어 수학하다가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자들, 나그네를 위해서 수학을 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남겨두라 그래요. 구석에다 남겨두라.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라. 우리 신앙인들은 내 이익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불행을 당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로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정신 아닙니까? 설령 이웃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거참 쌤통이다, 거참 잘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를 구제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을 당한 이웃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죄를 끌어내고 복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러면 가르침이 무엇인가? 지금까지도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맹인을 옆에 두고 제자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맹인은 자신 안에 가지고 있던 인생에 대한 비극, 그 절망,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말씀으로 그의 운명을 바꿔 놓는 계기가 되는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사람의 불행은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징벌이 아니라 뭐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내가 징벌과 형벌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결국 이 말씀대로 맹인의 시력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개인적으로 지금 불행을 당했다거나 어려움이 있다거나 힘든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간증자들이요,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로또 샀더니 내가 대박을 맞았다, 뭘 투자를 했더니 대박 맞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던가요?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거의 전부 다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불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아, 우리 아들이 잘났고 우리 아들이 뭐가 잘 됐고 어떻게 돼, 그런 사람 와서 간증해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유, 잘났다, 정말 잘났다,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이 간증자들은요, 모두가 내게 얼마나 큰 고난이었었는데 이 고난이 내가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망하는 인생은 없구나, 내가 지극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절망하는 인생, 왜냐?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이 희망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죽을 것 같은 이 절망과 낙심과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했더니 살아계신 우리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 이 벼랑 가운데 설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벼랑 끝에 설 때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까? 지금까지도 역사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주님, 내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기대합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축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불행한 고난을 체험할 때에 내가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때 내가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 간증의 자리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맹인을 향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불행은 믿음을 부르는 신호다. 믿음을 부르는 신호다. 고난이 오히려 기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동기이다. 할렐루야. 말을 안 해. 같이 따라 하십시다. 불행은 같이 따라, 믿음을 부르는, 같이, 다시 처음부터. 제가 지휘를 잘해야 되는데, 시작. 불행은 믿음을 부르는 신호다. 고난이 오히려 기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동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사실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저 사람에게도 나중에 보면은 각자 나름대로 고민이 있더라고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저 집은 불행이 없겠구나, 저 집은 행복하겠구나, 저 집은 애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참 부럽다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나름대로 힘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 승승장구만 하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심지어는 병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일들이 닥칠 때마다 내 인생은 참 별 볼 일 없구나, 그렇게 자책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조차도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조차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아마 이런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뭐 이렇게 원망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기회로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여러분 안에 기도의 제목, 근심의 제목,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박해 중에도, 심지어 순교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불행과 고난의 일들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간증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난 신앙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불행과 고난의 일들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간증케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말씀으로 낫게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직접 그 몸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맹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스럽게 들어오십니까? 딱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침을 뱉어? 좀 뭔가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좀 거시기 하지, 비위생적이고 뭔가
저는 계속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참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렇게 바로 고지 좀 해주지 않으시고요, 뭔가 이렇게 좀 딴지를 거는 것 같은, 좀 삐딱하게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거부감을 주면서 고치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시험입니다. 이 표적이 일어나기 전에 과연 이 사람의 간절함이 있는가, 신뢰가 있는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 확신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없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해줄래면 해고 말래면 말 것이고 뭐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거지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7절입니다.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지금까지 우리가 5가지 기적 가운데서 제가 퀴즈를 냈잖아요. 요쯤 되면 제가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자, 그러면 언제 이 맹인이 눈을 떴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1, 2, 3, 4, 5번은 뭐였죠? 모름이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퀴즈를 낼 수가 없어요. 왜? 본문에 보니까 씻고 뭐라 그래요? 그냥 밝은 눈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정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좋아요? 싫어요? 그래도 퀴즈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질문으로 나왔잖아요. 근데요, 제가 침을 뱉고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것을 주석에 찾아보니까요, 과거에도요, 그러니까 유대, 로마, 그리스 이 시대에도요, 이 침을 뱉는다는 게 모욕을 주거나 거부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멸의 신체적 표현이래요. 그때도 그랬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하죠. 에라 뱉는 것이 아니라 태하고 뱉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가래까지 속에서 다 올려가지고 태에 뱉어버려. 한국 사람 독해요. 한국 사람은요, 영리장 침을 뱉었다 그랬지 예수님이 가래를 끌어서 뱉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주석이 하는 말을 보니까요, 침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 당시 민간요법을 따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민간요법을 따라서 이렇게 침을 뱉고 하셨다라고 주석에서 써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실 때 보면은 민간의 방법을 침을 놓다든가 뭘 어떻게 하신 게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뭘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 뭐가 연상이 됩니까? 태초에 인간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입에서 나오는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입에서 나오는 호흡과 그리고 이 진흙,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였는데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타치, 하나님의 호흡, 그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향해서 다시 재창조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주 주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회복자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리고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보냄을 주신 거죠. 또한 이 맹인은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서 거기서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는 씻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보내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피로 씻김을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씻김을 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이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맹인이 나음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천국으로 또한 보냄을 받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의 육신의 눈만 뜨고 살지 마십시오. 수염이 밖에 있는지 수염이 안에가 있는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육적인 눈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우리는 바라볼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어렵고 인생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바라볼 때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영적인 눈이 온전히 띄어짐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복음의 증인다운 간증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